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어떠한 모양이로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원하올 때에 주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구은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나가지 못하며 또한 일터에도 가지 못한 채 긴 시간 집에서 자가격리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싸우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범죄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주님만이 모든 전염병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이한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사한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의인이 옥에 갇힐 때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로 우리 캘리포니아의 락다운이 시작된 지가 2달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일부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곧 교회 현장 예배도 시작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 현장 예배는 8월이나 9월쯤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3개월,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난 2달간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죠? 저도 그랬는데 앞으로 3개월,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의 환난의 결국이 소망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소망이 되기까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와 연단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요. 연단은 우리가 깎여가는 것입니다. 연단을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인품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인내하고 연단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 지금 당하는 환난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들을 잘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2달간의 이러한 코로나 격리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달 전에 처음 코로나 격리가 시작될 때에 그때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학생들이 방학을 맞은 것 같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재충전과 재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2주, 3주가 지나니까 그 가벼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조금만 기침만 하면 혹시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조금만 몸이 열이 나면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침도 나고 몸도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괜찮았던 3차 신경통, 안면 근육통이 재발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렇게 2달간 자가격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2달을 지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감옥에 계신 분들, 특별히 독방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을 때는 예전에는 수감생활 중에 독방에 계신 분들이 편할 줄 알았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감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독방에 있으면 차라리 혼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요. 만약 독방에 갇혀 있으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며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독방 수감자들은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수감 생활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당시에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주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광야 돌산에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큰 바위에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광야의 동굴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그가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가 개이지만 사람의 소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대화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마누라가 나 때문에 화가 냈을 때 주먹으로 내 눈을 쳤지? 그때 내 눈에 뭐가 생겼을까? 개가 대답했습니다. 멍. 관계자들이 난리가 나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증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일요일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지? 개가 대답했습니다. 월. 방송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또 한 번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왕의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때 개가 대답했습니다. 왕. 방송국에 쫓겨났습니다. 방송국 문 앞에서 주인과 개가 앉아있다가 주인이 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개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마지막에 왕이 아니라 임금 아닐까요? 개는 개소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 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때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던지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어찌하여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약합니다. 세례 요한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 특권층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생기가 보장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옷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특권들을 다 버렸습니다. 좋은 집에 또 좋은 성전에 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훌륭한 예복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제사 음식에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했던 그 사람이 오늘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렇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했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 무서워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적 앞에서 헤롯 안디바는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 안디바에게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라 날벼락이 세례 요한에게 떨어졌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광야의 동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자면 헤롯 안디바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권세는 연약해 보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약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우지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강해 보이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해지는 것 같고,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시편 73편 2절 3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거의 수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믿는 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제는 예수님이 곧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겠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은 갔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의 승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감옥 속에서 듣는 예수님의 소식은 더 황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땐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올 때, 의심이 들 때 자기에게 자기가 물어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이 고민을 하고 또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마치 야곱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들고 실망되어서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민과 실망과 낙심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때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쉽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럼 왜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세례요한에게 하여금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은요, 꼭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 속이는 그 악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네가 이렇게 힘들겠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렵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며? 그런데 너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니? 마귀는 꼭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사단은 귀에 속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꿈은 그 도시의 메이저리그 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이 어린 소년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야구부원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졸업 후에 그 팀에 입단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 입단을 해서 열심히 메이저리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내고 결국은 AAA까지, 마이너리그 AAA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메이저리그 일성을 늘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에 사고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야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절망과 낙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한 인생을 사는 자처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아버지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난 이 청년이 여러 곳에 일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에는 피자 가게를 하는 자기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다른 일자리는 없고 더 원한다면 당시 피자를 만드는 주방장의 보조 역할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의 제안대로 그 주방장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가게에서 먹고 자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이 피자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가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발명했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독립을 해서 자기의 가게를 냈습니다. 그게 잘 되어서 결국은 전국으로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훗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그 구단을 사버렸습니다.
바로 피자 가게 리를 시저스라고 하는 그 구단주 마이크 일리치의 일화입니다. 그 마이크 일리치 어린 소년 시절의 꿈은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구단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상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인도하셨습니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소유주, 구단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이크 일리치의 꿈은 그 구단의 선수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구단 전체를 소유하는 소유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내 환경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볼 때는 이 땅은 말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헤롯과 같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대단한 세력이죠. 이 헤롯과 같은 세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창세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헤롯과 같은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그러한 세력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이 이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천하여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옥에 갇힌 그런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의 고백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오늘 세례요한을 또 위로하시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무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세례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을 때 세례요한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나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그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구경 갔느냐 이런 뜻이지.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 사람도 결국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결국은 지금은 뜨겁고 대단하고 유명하지만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중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곧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대단하다고 하니까 어디 사람이라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그러한 목적으로 아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사람 구경 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가느냐 이 뜻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러 자주 나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얻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뭐 좀 얻고자, 그에게 뭐 좀 덕보고자 그러고 그 사람을 찾으러 나갔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요,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 때부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400년간의 암흑의 시대를 깨고 새 시대를 연 선지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근데 같은 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완벽한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아도 율법과 제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때론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내 스스로 고민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과 같은 평안함,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내하고 연단할 때입니다. 견디십시오. 그리고 다듬어지십시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참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욕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럼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환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세리와 무게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갔지만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든 것 같고 그러한 순간에 사단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생각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완벽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흔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물적에 피를 드리다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세리요한처럼 그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단받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순결하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언제 다윗처럼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